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5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우리가 계속 새벽에 나누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함께 계속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이게 참 말씀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혼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혼난다는 이야기 한두 번 들으면 되지 그걸 계속 듣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선지서 말씀 나누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말씀 강해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서 이 말씀들 함께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다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참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혼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저 때만 해도 참 많이 혼났습니다. 맞기도 참 많이 맞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체벌이나 그런 게 다 없어지긴 했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맞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늘 협박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 반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시험 볼 때 그렇게 협박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 이거 한 문제 틀리면 한 대다. 무조건 한 문제 틀리면 한 대다. 근데 그분은 진짜 그렇게 때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몇 대 맞았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수업 시간 되면 항상 혼나고 맞고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즐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공부함을 통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배우기보다는 시험 보고 공부하는 게 혼나지 않기 위해 공부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닐 때도 많이 혼났거든요. 눈 뜨지 말아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혼나고, 또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워낙 중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 장난 많이 쳤으니까 예배당에서도 그래서 막 강대상 뛰어다니면 강대상 올라가면 그렇게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나야 되는지는, 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는 잘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혼났던 것 같아요. 올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배우기보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죠. 교회 빠지면 정말 가서 어쩔 때 맞기도 하고, 교회 빠졌다고 떠들면 또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혼나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혼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여러분 감사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또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말씀, 이 선지서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20절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구단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상한 어떤 신앙생활,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는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와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시죠. 21절에 보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돌덩이를 갖다 놓던지 나무를 갖다 놓던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3장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 마음이 강해져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진 않았는지, 내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11장 읽은 말씀에만 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우리 어제도 말씀 읽었지만 돌이켜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돌짝밭같이 되어져 버려서 그냥 길가에 심겨진 뿌려진 그런 씨앗처럼 금방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변화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다닐 때 예비군 훈련 가면요, 예비군 훈련 조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여러 훈련생들을 받아봤는데 진짜 말 안 듣는 훈련생이 신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진짜 말 안 듣는데요. 여러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보다 더 말 안 듣는 게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11장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흩었지만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심판받고 외적으로 벌받는 것, 그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진짜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점검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난 전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신앙생활하는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단순히 억지로 벌받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의 회복,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 마음이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 간의 하나된 마음, 그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일편단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하나 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일편단심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을 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나라가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다시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나의 집이 다시 지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밭을 되찾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들의 진짜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회복은 여러분 건강을 되찾는 것일 수도 있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일편단심의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물론 그것도 회복일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엄청 많았고, 여러분, 그 숫자적인 회복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또 다음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했는데 우리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줄 것이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곤욕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곤욕이 되십니까? 공부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안 하면 혼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가 주는 이 말씀, 내가 주는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길 원한다. 그것이 기쁨이 되게 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 8월 한 달 정말 우리가 예배함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의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 선지서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스겔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에스겔서 48장 35절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스크린 통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성전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다 다니면서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그래서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척 다 그 보여주시고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서 집을 다시 짓고 성을 다시 짓고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재정이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그 멋있었던 건물들이 회복되고 그런 게 진짜 회복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내가 거기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나의 마음의 회복,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매일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안에 한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기쁨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배의 기쁨의 경험을 우리가 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